열일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나 자신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나는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빛나게 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모를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는 참 빛난다. 저렇게 저녁 때 교회에서 밥을 식사를 하더라도 나와서 기도하러 가는구나. 참 내 자식이지만 참 빛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빛나는 자녀, 아주 반짝반짝 예?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빛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나는 존재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악이다, 이건 나쁜 짓이다. 하지 마라 수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자,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첫 번째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잊으면 안 되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번제단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걸.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 5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나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마귀는 나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것 줍니다. 우리의 삶을 좀먹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악한 것 주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 주고, 좋은 예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시잖아요. 한 번도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것 마음껏 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것만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내 생각으로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복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언제나 시편 103편에 나오는 대로 나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복 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죽을 때까지
마음껏 구해도 다 못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엄청난 거 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자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노래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빛의 자녀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엄청난 것들 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맨 나중에 지으셨잖아요. 먼저 지으면 나머지 지을 동안 얼마나 배를 곶겠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 생각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맨 나중에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지배하며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꼈다고 우리 하나님 뭐 해 드시려고? 다 우리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내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지배하며 정복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권세를 누리려면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많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5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나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가지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오늘 기도하면서도 물론 첫 번째로 회개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가 예? 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것은 엄청납니다. 이 감사함을 채다보면요 엄청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기도하면서도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 모든 부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는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tumba 너를 흔들어 각각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예전에는요 주일날 그러면 가끔 숙제를 내주곤 했어요. 감사하고 50까지만 적어갖고 주일날 나한테 내라 F 용지에다가 그러면 아마 50까지 이상이 나올 것이다. 쓰다 보면요, 그죠? 모두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자연을 보고 만물을 보더라도 또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걸 보더라도 나 자신만 보더라도 이 임대성이라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 덩어리입니다. 감사 덩어리예요. 그래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팔이 없던 다리가 없던 뭐 장기가 없던 뭐가 없던 건강하든 나약하든 내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에요. 거울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 보는 겁니다. 형상은 사진이라는 얘기잖아요. 임대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샤워하고 거울 보면서 야 임대성 너 참 멋지게 생겼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래요. 나만 그래요. 다 그래요. 아까 빛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나만 못 느껴요. 내가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빛나는 존재가 되고 근데 나를 몰라. 내가 모르는데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존재라면 어디를 가지? 나는 빛이지. 그 생각과 그 말이 어둠을 밝게 만들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나는 빛이야. 하나님 날 보시기에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빛이야. 내가 있으면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이 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마치 밤에 빛을 발하면서 도로를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불빛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은 보는데 정작 그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그 불빛을 모르는 듯이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나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빛이야. 네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빛나는 거야. 네가 어둠에 가면 어둠이 거쳐. 습한 곳에 하면 맑고 환한 공기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우린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어둠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에 주눅 들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서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건 돈이 많건 적건 학벌이 있건 없건 명예와 권력이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 권세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의 능력이 있어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의 말이 우는 소리면 나는 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말로 내가 얽히고 내 말로 내가 복을 받고 내 말로 내가 파도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뭐 아니죠. 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고 복된 존재예요. 나를 비하면 하나님을 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를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굉장히 찾기가 쉽죠.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우리 나눠서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나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영사라 고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빛을 만드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께 은혜를 받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피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사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판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방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다 같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은 죄는 심판을 초래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잠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바로 셋의 후예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셋을 낳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로서 그런 불신자들을 계속 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경건치 못한 불신자의 딸들,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뭐 딸만 낳겠어요? 아들도 낳겠죠. 또 셋도 뭐 아들만 낳겠어요? 딸도 낳겠죠. 근데 이제 뭐 아들, 딸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피림은 바로 침략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혹은 폭군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특징을 묘사한 말로서 거인들 또는 장부들로 번역이 되는 것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의롭고 사려 깊은 하나님 중심의 인격의 소유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노아는 완전한 자다. 죄가 없다는 뜻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덕적인 성실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을 초래한다. 첫째, 어떤 죄가 심판을 초래할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그들을 지었음을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셋의 후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뜻합니다. 사람의 딸들, 아까 얘기했죠. 가인의 후예고 경건치 못한 불신자고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이들이 혼합한 교회가 세상과 타협이요 성도와 불신자 간의 타협이고 불신자의 자유결혼은 중대한 과오임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 자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또 불신자의 딸과 하나님의 딸과 불신자의 딸들 이렇게 혼합으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보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본을 바로 멸망이라고 하나님 표현하기까지 하나님은 자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 들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는 귀신들과 함께 자리할 수 없고 절할 수 없고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다니는데 예수님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직장 예배를 거의 한 10년 넘게 15년 이상 드려봤지만은 어떠한 불편함이 있냐면은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표를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래요. 네가 집사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예배드리니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회식 자리에 술 먹으면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직장 생활을 해봐라. 그러면 그가 집사님을 경계하고 말조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회식 자리도 피하는 건 아니지만 술자리 오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술자리를 거부했더니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시는 상사나 부하 직원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권하던 술도 안 권하고 그렇게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직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또 승진도 시켜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안 좋은 것 싫어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는 자포나면 안 된다는 거. 세상의 딸과 세상의 아들들이 많은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재벌가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말씀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요즘 어느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으면은 안 믿는 집에 시집가도 결혼해도 장가가도 네가 전도해라.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넘어가요. 오히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는 마지막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가려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로 죄는 심판을 초래하는데 어떤 죄가 심판을 초래할까요? 둘째로 구원의 방주와 홍수가 나옵니다.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배 대신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 구원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이 도피성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도피성이 있고 성막이 만들어진 이상에는 성막에 들어와서 머물면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렇듯이 오늘날 주님의 몸은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 구원이고 불순종하면 바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노방에서 전도할 때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여기는 선택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부활론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은 차별함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와 유식을 박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선택했고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교회에는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에 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청함을 받고 온 거죠. 청함을 받고 왔으면 택함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청함을 받고 받은 대로 그냥 앉아있다가 예복도 안 입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청함을 받고 교회에 왔으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교회 와서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부터 시작해라. 죄를 버려야 된다. 이제 죄부터 버려야 되죠.
그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후에는 세상에 나아가 등대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찬양하면서 전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참 너 빛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빛나는구나. 무슨 빛이 나겠어요? 기도하면 기도의 빛이 나겠죠. 예배드리면 예배의 빛을 발하겠죠. 전도하면 전도의 빛을 발하겠죠. 제가 오늘 와서 식사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전도도 행사용이 있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자리만 채우려고 하는 전도는 그냥 청함만 받고 나가기 일쑤입니다. 시험 들어 나가, 실족해 나가, 뭐해서 나가, 나가요. 나간다.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전도는 사람이 이끌어도 갑니다. 교회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 편한 교회 가서 앉아있어 볼까?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청함만 받고 예복도 안 입고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선택되어 와서 자리에 앉아있어, 청함에 앉아있으면은 말씀을 통하여 막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마음이 울렁울렁거릴 정도로 막 뒤집어지고, 이 안에서 막 태풍이 일어나고, 막 광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회개합시다. 회개가 되고, 그런 성령 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거듭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교회 설교를 드리면, 내 영혼이 막 흔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 주특기가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영혼을 막 쥐잡고 흔들어 놓습니다. 막 뛰쳐나갈 정도로 쥐잡고 흔들어 놔요. 그리고 심령에 막 기경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드리면 이 자리가 맨 처음 왔을 때는 편하게 앉아있지만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목사가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어디 가서 내 뒷조사를 하고 옷을 아니까 어쩌면 저렇게 처음 봤는데 나에 이렇게 속속들이 다 할까?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별 의심을 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영혼이 바뀌게 되고 심령이 뒤틀리게 되고 기경이 되고 옥토밭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뚫어보시기 때문에 저렇게 주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회개를 촉구를 하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여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몰골은 별 볼 일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나는 벌써 새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다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형통으로 살아나고 육체가 강건함으로 살아나는 그런 살아나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나쁜 마귀다. 나쁜 귀신은 나쁜 거 주고 나쁜 마귀는 나쁜 거 주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해해 보면은 마귀는 어때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포도나무이신 나무는 좋은 나무죠.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가지는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으리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가 그 가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좋은 것만 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지드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예? 옳은 일만 하게 하신다는 거야. 착한 일만 하게 하신다는 거야. 선한 일만 하게 하신다는 거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어느 인생이 좋은 길만 가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이라면 다 한두 번씩, 아니면은 또 많은 사람이 또 많은 길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질병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희에게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해줄게.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희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눈동자와 지켜주고 내가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아니 사람이 아플 때 와서 많이 아프지, 어떻게 밥이라도 먹었어? 그 위로가 되죠. 예? 죽이라도 한 번 사다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면은요, 저주 끝, 구원과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면 재앙은 끝나고 평안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면 가난은 끝나고 부유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면 질병은 끝내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가 막히게 복된 상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주시되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아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줄줄줄줄 따라다녀. 복이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복을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는 의로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발육하게 되리라. 늙어도 결실하게 되면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는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교회 안 올 수가 없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다. 내 영혼을 막 뒤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직용시켜 옥토바스로 만드는 교회가 나를 살리는 교회고, 내 가정을 살리는 교회고, 내 가족을 살리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립보에 온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앞으로 이제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여기서는 임대성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뒤 흔들어 놔서 정상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인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고, 또 못하는 것은 잘 되게 만드시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다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속살거리죠. 금방 안 될 거야. 너 같은 것이 뭘 기도한다고 되겠어? 금방 안 이루어져. 섣달려를 기도해봐라. 하나님 응답하시나. 하나님 곧다이로 기도해서는 하나님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모습. 지렁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징그러운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틀거리는 소리로 들으시고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능히 단 한 번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복되게 바꿀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눈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종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35년의 모든 인생을 톡 털어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인생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생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삶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 어떻게? 불행에서 행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여요, 거부여, 형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살찌키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머리에 가시 올리고 쓰셨잖아요. 십자가 걸머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몸짓고 피 흘림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 어떻게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조건 없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치료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저기 괜찮아요. 자도 괜찮아요. 예. 다 자도 하나님이 살려놔. 예. 콩나물이 물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도 자라나잖아요. 자, 괜찮아. 주님은 사랑하는 자 평안한 잠을 준다고 그래서 장로 말씀에. 예. 자는 것도 은혜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제가 그래 자는 것 같이 다 들어요. 예, 다 듣는단 말이야. 자, 저 사담으로 바울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창가에 앉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려놨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 다 콩나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쑥쑥 자라게 하는 중에 할렐루야. 예? 내 믿음대로 되지.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도 교회에서 자면 복이야.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에게 술을 확 되게 먹고 새벽까지 마시고 새벽 4시에 열린 교회 문에 1층에 있는 교회 문에 들어가고 잠을 잤어요. 근데 목사님인지는 몰랐는데 누가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맨 앞자리에 잤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귓가에 들려요. 야, 저 청년 믿음 좋다. 저렇게 새벽 4시부터 저렇게 기도를 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저렇게 복 있는 청년이 다 있을까? 그러더란 말이에요. 예? 그 제가 복이에요. 나만 몰랐던 거야. 예? 여러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은 그때 술에 취해서도 청년이 그 교회 성전의 문에서 성전의 뜰을 받고 그 맨 앞자리에서 잠으로 말미암아 술에 취해도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저 청년은 복 있는 사람이야. 축복 아니? 축복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해줬어요. 그 축복이 오늘날 주의 종으로 온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거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야. 자도 교회에서 자라.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는 역사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교회는 나와야 돼요. 기도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또 이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면은 나한테 실이 되는 건 없어요. 뭐 하나라도 주머니에 쟁겨놓고 가더라도 가지 그냥 보내는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죄를 버리고 가니까. 병을 버리고 가니까 얼마나 내가 건강해져요. 재앙을 버리고 가니까 얼마나 내가 편해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넘치도록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평강 달라는 평강 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가난이 아니라 부요라,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라,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 좋은 것밖에 없어. 근데 마귀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라, 재앙을 받아라, 가난해라, 질병으로 고통받아라 다 그러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이요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니까 자랑 좀 할게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 제가 눈을 잘 못 뜨는 것도 있지만은 8시간씩 달립니다. 기도로. 내가 8시간 동안 뭐 기도하겠어요? 새벽에 3시간, 오전에 2시간 반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으로 30분, 예? 그리고 또 오후에 3시간, 8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8시간씩 기도시킬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예? 주의 종이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목자가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교회와 양을 놓고 기도하겠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고생스럽지만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자는 그거 보고 행복하는 겁니다. 내가 졸려서 눈을 잘 못 뜨고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종에게 우루사예요, 우루사. 안 먹을 때와 먹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와 내가 보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행복하면 주의 종은 아무리 피곤해도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보고 양이 싫어. 여러분들이 잘 되고 번성케 되고 발육케 되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죄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목자는 그거로서 족합니다. 그거 족한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빛의 자녀처럼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잘했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잘했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끔 하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홍수는 세대의 모형이고 홍수는 세상 죄를 청산하였고 세대는 인간 마음의 죄를 씻어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셋째, 죄는 심판을 초래한다. 바로 의인 노아의 어떤 노아가 타락한 그들을 바라보고 타락한 그들이 노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노아는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기쁘고 그렇게 띵까띵까 살 때 그래 이것이 믿음이지 믿음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술도 한잔 마시고 담배도 한잔 피고 클럽도 한번 가고 이것이 자유지. 이건 자유가 아니라 만종이에요. 방종이라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아프고 돌아오는데 참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툭 치면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만 잘 들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복되게 살죠. 주의 종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주의 종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도래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누가 손을 대요? 하나님이 손을 대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 네 마음만 받을게. 네 마음만 받을게. 그냥 저들이 심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야. 그 1세대를 전부 다 광야에서 객사하게 했잖아요. 주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금이 생긴다. 금이 생긴다. 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주의 종 말을 잘 들으면 통장에 비어있는 잔고가 거액으로 가득 찹니다. 실제로 하나님 성경에 나왔습니다. 왜? 주의 종에게 한 것이 나 여호와께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세 말만 잘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레이지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주의 종이 돼갖고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야. 너희를 선택해 어떻게 할래?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서 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서 몰락하고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모세의 말을 잘 들어서 저는 내 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저 돌산도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잘 됐잖아요. 번성했잖아요. 발육했잖아요. 늙어도 결산을 맺고 그리고 진에게 말리지 아니한 같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끌어다가 요셉에게 부어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한 그 이상의 재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포부는 좀 있어야지.
기도하러 오는데 그런 좀 소망과 그런 또 야무진 꿈은 좀 있어야죠. 요셉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조상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